기도에 대한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가정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크게 잘못을 해서 아빠가 아들을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냈다고 합니다. 마침 식사 시간이 돼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냐? 밥은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아빠가 아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네가 오늘 잘못한 것도 있고 하니까 네가 기도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내키지 않는 얼굴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저희 가정 이야기 아닙니다. 예,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요. 기도에 대한 유머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기도 생활 잘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좀 기도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못하고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못하고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라고 생각하면서 또 기도를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는 과연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 말씀을 묵상을 했죠. 사사기 묵상을 끝내고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을 묵상하기 전에 참고로 알아야 할 것은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역시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삼손을 마지막으로 사사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무엘상과 사사기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지만 사무엘상은 기도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사무엘상 1장과 2장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1장과 2장 모두 한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사무엘상 2장에서는 사무엘을 낳을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도 기도했고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에서도 역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무엘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를 끝나고 그리고 왕정시대로 바뀌는 과도기에서 사무엘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감당했던 역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하나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까지 감당하면서 이 막중한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변화시켰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중요한 또 역할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누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무엘은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무엘의 인생, 이렇게 중요한 사무엘의 사명의 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그 출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상 가장 첫 시작부터 한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명자로 그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기도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생업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도 역시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그 대인관계마저도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진로와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도 역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나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면은 주로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들죠?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설거지 한번 안 하던 남편이 갑자기 설거지를 한다거나, 외출하면은 집에 전화 한 통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념일이나 생일과 같은 그런 특정한 날을 지금까지 전혀 챙기지도 않다 갑자기 기념일을 챙기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좋은 건 둘째치고 어떤 마음이 들죠? 일단 불안한 생각이 들죠.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나? 이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됐나? 어떤 충격을 받지는 않았나라고 하는 걱정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동심리학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예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한 명은 한나고요, 또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치 의도적으로 성경 기자가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행동이란 어떤 행동입니까? 한나는 일어났고 엘리 제사장은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한나의 이 일어선 행동,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앉아 있는 행동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모습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이후에 두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한나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매. 아멘. 바로 기도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분명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셨으면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가 일어선 이유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 일어섰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후에 이어지고 있는 행동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또 의자에 앉아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어땠을까요? 12절과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바로 기도하는 한나를 술에 취한 여인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면 적어도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부리고 있는지 그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기자는 엘리 제사장의 앉아 있는 행동을 제사장으로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연결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두 사람의 행동이 이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일어나서 기도한 한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이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드디어 새로운 왕정시대,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역사하시는 왕정시대가 생기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4장 11절의 기록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제는 엘리 자신도 평소에 앉아있던 그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의 삶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일어나서 기도하던 한나의 삶과 앉아서 분별하지 못했던 엘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보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그 사람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암흑이 모두 물러가고 새로운 왕정시대,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는 새로운 왕정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으로만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한나는 한낱 여인의 신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기도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은 쓰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향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앉아서 영원히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나의 상황은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한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죠. 마음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 괴로움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괴롭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고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 다시 일어설 엄두조차도 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탄오륜의 가족들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죠. 거기 어디입니까? 금요 두드림 기도입니다. 이제 새 학기도 시작했고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 너무 많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남편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쌓아 두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놔야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이미 해놓은 그 기도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의 자리,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정해진 그 시간에 나와서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담이 되시더라도 여러분 좀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나오는 건 힘들더라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나와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결단하셔서 2023년 이제 봄도 시작되고 3월도 시작하고 아이들 새학년도 시작하는데 기도로 결단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부모님이시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뭘 해줘야 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몇 주 전에 한참 추울 때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교회로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에 보통 그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데 한 층에 딱 쓰더니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요. 젊은 분이셨어요. 젊은 분인데 품에 갓난 아기를 안고 성경책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시더라고요. 뭐 새벽에 서로 아는 척하면서 서로 불편하니까 저는 그냥 모른 척 했는데 그 아기도 자고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성경책을 들고 그럼 어디 가겠어요? 새벽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가려면 지하 주차장에 내려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하 주차장에 내리는 게 아니라 1층에 내리시는 거예요. 걸어서 한 5분 거리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저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저렇게 젊은 엄마가 그 새벽에 아이를 안고 성경책을 들고 걸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의 모습이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든지 사수하고 지키고자 하는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이 시대 귀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의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쏟아내야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아멘. 요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생활 방식 중에 하나가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되었는데요,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생활 방식에서 단순한 생활로 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다 줄여가는 생활 방식을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살림에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걸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카카오톡 친구, 대화도 안 하는 카카오톡 친구 다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다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할까요? 아무래도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게 되면 삶이 단순해지기 때문이죠.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버리게 되면, 정리하게 되면 중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미니멀 라이프의 생활 방식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이 생활 방식은요, 분명 버리고 정리하고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무언가 얻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비록 내가 많은 것들을 버리고 있지만, 정리하고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무언가 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본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바라는 것들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비워내야 합니다. 비워내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비워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비워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비워내야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다 비워낼 때,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을 다 비워낼 때 다시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한나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자신의 현재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한지라.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원통이라는 말로 자신의 현재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나는 지금 자신의 상태를 고통과 원통이라는 말로 표현할 만큼 굉장히 그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그 고통과 원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5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바로 마음의 괴로움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통했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쏟아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나는 기도하면서 마음의 고통과 원통을 하나님께 모두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분인나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살고 있던 한나는 지금까지 그 마음을 어디에도 시원하게 쏟아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마음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통의 마음, 우리 가운데 있는 원통의 마음을 시원하게 쏟아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에게도 하지 못했던 내 속마음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쏟아내게 되면 고통과 원통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이 드디어 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내가 어떤 피로를 얻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과 원통과 괴로움과 모든 슬픔을 쏟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나에게 채워진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요?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바로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통과 원통을 다 쏟아냈더니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0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바로
아들을 임신하게 되는 최고의 은혜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워낼 때 채워지는 영적 공식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내가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더 공허해지기만 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내가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세상의 것들로 더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내 마음의 고통과 원통을 쏟아내게 되면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는 어떤 은혜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는 어떤 은혜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필요한 은혜 어떤 은혜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두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쏟아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을 쏟아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쏟아내시고, 모든 아픔을 다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쏟아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고통과 원통을 모두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할 때마다 늘 의식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있구나. 기도할 때마다 단순히 어떤 삶이 바뀌고 어떤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것들 기대하기보다도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삶에 하나님이 비워진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비워낸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통과 원통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달라도 우리는 오늘도 고통을 호소하고 원통을 호소합니다. 한나도 역시 고통과 원통이 떠나지 않는 힘든 날들을 매일매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고통과 원통 가운데서 하염없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원통 가운데서 하염없이 원통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계기로, 그 원통을 계기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원통도 역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는 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일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쏟아내게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올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나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함께 기도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 암흑기를 살고 있지만 그 영적 암흑기 가운데 불순종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모든 환경은 영적으로 어둡고 답답하고 고통과 원통이 찾아오지만 한나와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 나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내 기도를 통해 나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살려주시고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고통과 원통과 마음의 응어리들과 상처와 분노와 슬픔을 다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로 쏟아내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심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이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이지만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 어두워지는 사람이 되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불순종으로 시작된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내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내 가정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고통도 있고 내 마음에 원통도 있고 내 마음에 분노도 있고 내 마음에 슬픔과 상처도 너무 많습니다. 억울함도 너무 많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내가 기도로 울며 토로하며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 다 비워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의 자리와 고통과 원망의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 내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마음의 고통과 원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이 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답답함들이 밀려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비워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비워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역시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둡고 암울한 이 시대에 기도의 사명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